출애굽기 15장에는 찬송이 두 곡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시고요, 모세의 노래고요. 하나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좀 길고요, 미리암의 노래는 겸손하게 좀 짧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주제는 똑같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바다같이 건넌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감격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시입니다.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최초의, 제일 오래된 시이고, 그리고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라면 가장 그 이후에도 이런 시가 나올 수 없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장 오래됐고 가장 탁월한 시다. 시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건 찬송가예요. 가장 오래된 찬송가고 가장 탁월한 찬송가다. 그런데 이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찬송가의 찬송가는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의 주제는 뭐냐? 두 가지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송가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홍해 건너편에서 그냥 저 바로 군대에 그냥 찔려서 죽든 칼에 맞아 죽든 아니면 홍해 빠져 죽든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고 자기들은 건넜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올라왔던 그 막강한 군대들은 물속에 다 수장돼 버렸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기적을 본 거죠.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봤으니까 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막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한 노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권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이제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노래가 참 많이 나와요. 구석구석이 다 나와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특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홍해에 잠겼어요. 그 말이 참 재밌어요.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으세요?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무거운 말들과 그 병거들을 그냥 썰어가지고 그 홍해 바다에다 그냥 집어넣어주는 거죠. 던지셨다. 1절에도 던지셨음이로다. 심지어 이제 8절 가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8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쌓였고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콧김 뭐예요? 콧김 아세요? 뭔지? 코로 했더니 촛불 끄는 사람은 내가 봤어도 바로의 군대를 날려버리거나 파도를 열어가지고 바다에서 길을 여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세인지 그 군사를 확 던지니까 그냥 가버렸고, 코로 콧김을 확 부니까 그냥 바다에 길이 열리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이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어요? 우리야 오른손 왼손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람들, 우리 흔히 서구 문명이나 동양 문명이나 오른손은 왼손보다 세요, 안 세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왼손 잡으면 왼손이 훨씬 세죠. 예, 그렇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찬송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저녁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몇 명 안 되네요. 여태까지 경험 못 해보셨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간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목회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교회 나간 지 뭐 몇 개월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시골 교회니까요. 뭐 전도사님도 없고 뭐 중고등부 뭐 지도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간 거지요. 우리끼리 수련회 다니고. 그래도 숫자는 많았어요. 60명, 70명이 학생들끼리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갔다가 갑자기 뭐 배가, 정기적인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섬인데 밤중에 애가 아프다는데 새벽이 돼야 배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개회 예배 들었는데 그냥 거품을 오고 쓰러져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섬에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나간 지 1년도 안 됐고, 근데 우리 뭐 학생들이 그냥 걔 붙들고 그냥 통성 기도한 거예요.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개회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기도. 얼마나 놀랬고 겁나서 죽을까 봐.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났어요 또. 2박 3일인가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고 병원에 가서 체크했는데 어떻게 그게 나을 수 있었냐? 기적 같다고. 우리는 경험했던 거죠. 며칠 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제 옛날 일기장 노트를 열었어요. 근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때 그랬었지. 기억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는 부룬디 이제 안정열 선교사님 파송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부룬디 단기 선교 팀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 팀, 제가 우리 동성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단기 선교팀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하는 청년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일기장에 메모를 해놨던 거예요. 이 친구가 단기 선교 떠나야 되는데 이틀 전에 집에서 뭘 하다가 유리에다 이 솔을 피웠어요. 피 뚝뚝 떨어지니까 급하고 겁나니까 대학병원 응급실로 쫓아간 거죠. 근데 응급실 뛰어들어갔는데 마침 자기 앞에 있는 아기를 안고 왔던 엄마가 아기를 안고 눕혀놨는데 얘가 자기 앞에서 숨을 거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의사들, 간호사들 다 옹기종기 몰렸다가 죽었다고.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리고 다 그냥 걔는 덮어놓고 그냥 가는 걸 보면서 아기 엄마는 그냥 기절해버리고 자기 애가 그만 자기 앞에서 그것은 기절해버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참 대단한 친구예요. 거기가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가 이 손 치료하러 간 놈이 그 죽었다는 애를 붙잡고는 통성기도 한 거예요. 20분인가 30분인가 소리 질러 대면서 통성기도 했는데 20분인가 30분 기도했는데 이게 살아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일기장이 아니었으면 그걸 내 기억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린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데에도 이렇게 메모를 안 해놓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다 덮어놓고 갔던 의사들이 달려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와서 황당해하면서 기적 같네. 그런 걸 보고 자기 손 치료하고는 그 감격, 자기가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성교회 일개 청년인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엄청난 일들을 벌이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래서 부른 뒤에 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하신다. 그러고 이제 갔다가 왔는데 그 고백을 예배 시간에 나뭐 다 잊어먹었나 보네. 아이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믿으시죠? 오늘 직장 예배 끝난 다음에도요, 토론토 영락교회 제 친구 목사가 심호하던 교회, 그 친구 목사 아주 건강한 친구인 저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만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만 세상 떠났습니다. 오래전. 근데 거기 영락교회 다니던 부부가 우리 교회 오셔서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오셔서 등록했는데 남편은 교회 잘 안 다니시던 분인데 이번에 나오셔서 잘 나오시다가 지금은 암 때문에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기도받고 가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다. LA의 남부에 가면 새들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교회,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릭 와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에 이 찬양 담당 목사가 있어요. 이름도 아니죠, 릭 마초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이 유명한 컨트리송 가수이자 작곡가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면 이 릭 와런 목사님이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한 2주 전에 줘요. 그리고 그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한 3일 남겨놓고 설교문을 대충 해가지고 이런 주제로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주면 3일 동안에 그 설교 주제에 꼭 맞게 복음성가를 쓰는 거예요. 복음성을 써가지고 자기 악단 비슷한 그 찬양팀에 작곡, 편곡 다 해가지고 다 암송시켜서 주일날 아침 예배 전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곡 정도, 3곡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은 그날 목사님 설교에 꼭 맞는 주제의 찬양이에요. 새로 작곡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마침 그 새들백 교회에 갔을 때에 불렀던 찬송이 너무너무 제가 감동했어요. 릭 워런 목사님의 그날 설교와 그날 복음성가가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제가 은혜 받고 그때 아예 CD를 구해가지고 와서 지금도 제게는 CD가 있는데요. 그 복음성가 제목이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었어요. You can start over.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사를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If you can build an ocean, He can calm your sea. 하나님이 만일 바다를 지으셨다면 당신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근심 걱정의 풍랑을 잔잔케 못하시겠냐 말이야. 와, 그 가사가 얼마나 설득이었는지 몰라요. 2번째 줄은 이래요. If God can move a mountain, 하나님이 시내 산을 흔들어 버리시고 호렙산을 흔들고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포항을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인생을 왜 바꾸실 수 없겠냐 하는 거예요. He can change your personality. 당신의 인격, 당신의 삶을 왜 못 바꾸겠냐?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다. If God can make each morning, 날마다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different from the last, 어젯밤과 달리 오늘 새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 인생을 왜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없겠냐? 과거가 아무리 형편없었고 과거에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과거로부터 싹 바꿔가지고 새 인생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찬양이에요.
다시 볼까요? You can start over.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He can free you from your past. 과거로부터 당신을 새롭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God can make it right now. 하나님은 바르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right now, 지금 금방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잡수시면 내 인생 딱 고쳐질 수도 있고요, 인격도 바꿀 수도 있고요. He's got the power to change your life.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저는 이걸 부를 때마다 아예 제가 그냥 그래서 복음서가 이렇게 그냥 가사 외우면서 부르는 거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거는 제가 외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날부터 사순절 40일 동안 나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격도 바꿔주실 거고요, 내 과거에 쓰라렸던 아픔과 혹은 나의 잘못과 허물과 이거 다 바꿔서 부활주일 아침에는 정말 밝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송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게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콧김으로도 그냥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자, 아더 핑크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찬송 제목이 첫 번째 제목이 된다면, 두 번째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박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박수 쳐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누구나 아이고 참 부럽다 그리고 박수 쳐요? 아니에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시기 질투나 받고요, 그러다 지 혼자 하면 욕이나 먹잖아요. 높은 자리 권력이 올라가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다 굶시렁 하지만 뒤돌아서는 다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반드시 찬송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찬송이 나올까요? 그 권능과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 돕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서 사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저 사람은 정말 그거 다 비워갖고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칭찬받잖아요. 안 그래요?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마다 도네이션을 해서 세계 가난한 사람들, 문맹인들 가르치는데 돈 풀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뭐 세계 제일 갑부라서 박수 받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풀어서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권능이 있는 분이라서 우리가 찬송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렇게 힘이 있는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에도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눈감아 주시고 오히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찬송 제목이 아니냐 그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목이 쉬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할, 찬송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남들 부르는 데만 가만히 이 사람 저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보여도 나이는 67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알아요. 목소리도 가고 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세모난 교회 가고 설교 직전에 옆에 있는 그 새로운 이상한 목사가 옆에다가 나한테 사탕을 한 2알 주더라고요. 이거 왜 주냐 그랬더니 그 세모난 교회 오는 목사님들, 나이 든 목사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 기침 나오는 걸 많이 알아. 그래서 와, 젊은 목사인데도 벌써 눈치 있게 딱. 난 그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도 요즘엔 주머니 넣고 다녀요. 한 개는. 언제 이게 나올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새벽에 특별히 감기나 이런 거 걸리지 않는 한 새벽에도 찬송 부르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근육은 안 쓰면 없어져요. 성대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안 부르면 금방 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안 부르시면 다 가요. 근육 다 없어져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찬송 못해요. 그러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죄지 멱다는 소리라도 자꾸 하다가 보면 자꾸 늘어요. 쓸수록 늘어요. 오늘 성가대, 와, 오늘 찬양대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박자는 좀 느렸어요. 역시 나이가 드니까 박자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조금만 빨리 가면 될 텐데 지혜하는 큰 사람이 아주 답답해. 아유, 그냥 끌고 가려니까.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는 찬송하세요. 찬송의 제목,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 그 뒤에 나오면 미리암의 노래 속에서도 이런 얘기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과 즐거움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찬양은 즐거워야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은 찬송의 필요 요소예요. 예. 근데 아더 핑크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찬양과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기쁨과 감격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자에게서는 기쁨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오늘 밤 아더 핑크가 한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아더 핑크는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이 순간에 딱 죽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깜빡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으세요? 확신 있어요? 그럼 좀 얼굴 펴고 힘차게 찬송해요.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다는데 와, 그렇게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일 뭐 먹고 사나, 돈 어떻게 버나, 이것만 그냥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얼굴 쭈구리 상으로 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네? 기쁨으로 가야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 현대는 황금만능주의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얘기보다는 차라리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그게 더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냐 그거예요. 아니요. 돈은 그야말로 돌고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돈이 있다가도 없어요. 사라져 버릴 거예요. 권력 5년마다 팽팽 바뀌니까요.
무슨 순실인가 하시는 분은 20년 언도 받았더라고요. 3년 전에 그 양반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못 갈 데가 어디 있었고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양반 20년 살다가 나오면 아주 쪼그랑 할머니 돼갖고 나올 것 같은, 참 불쌍해요. 네. 권력이라는 게 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그렇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김건철 장로님이 찬송 때마다 예수 사랑하시면 그러고 부르시면 그 얼굴에 기쁨이 얼마나 가득해요. 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분 안에서 용기와 그리고 담력을 다시 회복하시고, 오늘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오늘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오늘 성회수요일날 이 첫걸음 내드립니다. 40일 첫걸음을 내드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목에서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사순절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들려요? 사순절이 시작됐다. 아이고, 이제 또 뭐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우와, 그리고 쭈그러지잖아요. 그런데 요게 누구한테 쏘아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실 사순절에는 어떤 절기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회복되는 축복의 계절이란 말이죠. 오늘부터 그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빠가 너무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회사 출근하느라고 아빠하고는 한 번도 손잡고 산책해 본 적이 없는 어린 꼬마가 아빠 40일 쉬어, 손잡고 등산할 수 있는 그 설레는 동행이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부활주일까지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출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뿜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함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는 베드로. 아까 얘기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던 주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그리야 마옵소서 할 때 호되게 꾸짖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혼란 중에 있는 제자들 중에 3명 특별히 변모산, 변형의 산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훈련하시면서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 영광의 길이란다. 끝까지 쫓아와 가르쳐 주신 주님, 그 뒤를 쫓아가는 성찬 예식을 오늘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예식을 통하여 본래 장로교 전통의 예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떡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주께서 제정하신 떡입니다. 2개의 떡을 잡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잡수셨고요. 이제는 몸이 감지하는 육신의 떡, 주께서 정하신 떡을 드리려고 합니다.